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본보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쓰시고 또 익숙한 그런 단어일 텐데요. 말씀을 준비하며 이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을 받을 만한 대상,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것,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 대표로 내세워 보이는 것. 자, 어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상을 하나 선정해서 상을 주거나 혹은 벌을 줍니다. 좋은 일은 더 열심을 내도록 본보기 삼아 상을 주어서 더 장려하고 그 일들을 더욱더 많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행하고, 또 공동체에 해가 되는 일의 경우에는 본보기로 벌을 줌으로써 그것을 경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본보기라고 하는 것의 기능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또 그들을 친히 애굽에서 그 손으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이끄셔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 그 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역사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은 모두 본보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한 나라, 한 민족이 잘 되고 그들이 강한 민족이 되고 그들이 번성케 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변의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백성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죠. 또 당시 이방들이나 또 다른 나라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대 속에서 지금 이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따를 때에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그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반대의 본보기 사례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역사에도 무수히 많은 전쟁이 있었고 또 징계가 있었고 그로 인한 비참한 역사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저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섭게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본보기로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언급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지명입니다. 반면 아드마와 스보임은 성경에 몇 차례 등장하지 않는 그런 지명인데, 아마도 소돔성과 고모라성 인근 지역에 위치해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그들의 죄악이 만연했기 때문이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의인 10사람이 그곳에 없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의 경우는 단지 그 죄악된 성읍의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긴 했겠지만 그 근처에 있다가 함께 멸망당한 본보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와 가까이 함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그들을 통해 보고, 너희는,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고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성들을 본보기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이 롯이 아브라함과 분가할 때 그의 눈을 들어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이 소알 지역을 가리켜서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토록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동산처럼 좋아 보이는 곳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고 죄악이 만연하게 되니까요, 그 아름다운 땅이 멸망과 폐허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축복의 본보기가 아니라 멸망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하고 그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서게 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맺어져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언약이 유효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엄중한 경고도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향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유효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를 본보기 삼고 또 열방과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듯이 우리 역시 이스라엘을 본보기 삼아서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할 때 여리고성을 비롯한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성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며 그분의 크고 강하심을 인정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잘 따르며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고 소금으로서 썩어져 가는 것을 막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붙잡고 우상이나 헛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 동안도 주님의 좋은 본보기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다운 삶을 삶으로써 복된 삶을 살게 되고 또 그 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오늘의 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